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로부터 39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만 봅시다. 명절 끝날 곧 큰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군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자,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 되시다.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 되시다.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 되시다.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 되시다. 하나님은 the foundation of living water. 그래서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 되시다. 에레미야 2장 13절 또 17장 13절에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는 생수를 사모하는 자에게 흡족히 마시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시편 74편 15절 또 요한복음 4장 10절에 생수를 아주 흡족히 만족히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는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신앙은 바로 이 생수의 근원이 누구신가 아는 것이고, 나 영혼임을 아는 자들은 어떻든지 그 생수로 내 영혼을 채우려고 갈급한 상태, 다시 말해서 사모하는 상태가 신앙이요. 우리 신앙생활은 것은 이제는 그 생수의 근원이 이미 내 영혼에 들어왔으므로 이제는 나 영혼에서 나오는 생수를 이제는 모든 족속에게, 모든 영혼에게 채우는 생활, 공급하는 생활, 이게 우리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자, 우리 신앙생활 뭐라고요? 나 영혼에서 나오는 생수를 모든 족속에게 공급하는 생활이다. 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나 영혼에서 생수의 강이 하고 점점점 이래야 이제 정상이죠. 이제 나 영혼에서 생수의 강이 이제 흘러 나오는 것이 이제 우리 제목인데, 오늘도 생수 이제에 대해서 이제 living water. 그래서 이 모든 생명체들은 다 물이 필요합니다. 모든 생물은 물을 없이는 못 살기 때문에 결국 물을 먹고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서 생명을 유지하지요. 그래서 생명은 생물체에게 생수라는 것은 생수라는 것은 아주 그야말로 절대적이죠. 이제 지금도 계속해서 이 천체 과학자들이 계속 망원경으로 멀리 있는 그런 별들을 갖다가 이제 그것을 갖다 이제 망원경을 이제 그걸 보면서 그럴 때 거기에 혹시나 물이 있겠나. 그래서 물이 있다면 녹색으로 보일 것이다. 녹색으로 보이면 거기 물이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거기에 어떤 생명체가 살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소위 말해서 우주를 정복해서 인간의 살 영토를 넓힐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추측하고 연구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물과 아랫물을 나뉘어서 그 사이를 공창하니라 했고, 아랫물은 지구를 쌌다 그랬으니까 갈 필요 없어요. 간단해. 그냥 이런 무식도 여기 또 해피면 과학자가 많은데 또 이런 무식한 소리 해서 오는 날이 장날이라고 좀 안 됐지만은, 자, 그러나 어쨌든 성경 끝에 있습니다. 하여튼 생물은 반드시 물을 필요로 하는데, 이제 더구나 인간 말할 것도 없죠. 우리 인체라는 것은 70%가 물입니다. 그래서 밥은 안 먹어도 밥을 한 40일 먹으면 보통 잘 견딥니다. 그러나 물을 안 먹고 견딜 수 있는 것은 여자는 한 열흘, 한 남자는 7일 이 정도를 견딘답니다. 그 이상은 도저히 더 이상 살 수가 없답니다. 이 안에는 물 가지고 그동안 견디지만 물이 빠져버리면 결국은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물이 중요하다. 물을 잘 먹어야 된다. 물을 많이 먹어야 된다. 그래서 요새는 그냥 병을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하루에 몇 잔을 먹어야 된다. 나도 그냥 건강상 먹으라고 해서
그렇게 깍깍 안 넘어갈 수가 없어, 하여튼. 그런데, 하여튼 먹고 난리치고, 또 물도 나쁜 물 먹으면 안 되고, 좋은 물 먹어야 된다. 그래서 비싼 물 먹어야 된다. 어디에서 나오는 무슨 물을 먹어야 된다 하고 굉장히 난리를 치는데, 이 틈에 또 이제 이렇게 또 가짜 또 생수들이 나와가지고, 또 이제, 그것도 울리기도, 소비자들 울리기도 이제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이제 물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나 영혼에서 나오는 생수의 강이라고 그랬어요. 이 생수가 이토록 생명체에게 이렇게 절대적으로 중요한데, 만약에 그 생수가 아주 강같이 흐른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그래서 원래 강은 물이 정말 계속 그냥 많이 계속해서 어디서부터 시작했는지 모르는데 흘러내리는 거, 이게 이제 강이죠, 이제. 이 강이라는 것은, 모든 강 주변에 있는 모든 초목들도 또 아니면 동물도 또 아니면 사람들도 다 살리기 때문에 그래서 인류, 문화, 문명의 발상지, 4대 문명 발상지 있지 않습니까? 나일 강이니, 간디스 강이니, 또 황하니, 이런 강들이, 유브라데스 강이니, 이런 강들이 다 굉장히 큰 강입니다. 굉장히 큰 강. 그러니까 굉장히 큰 강에서 사람이 살기 시작해가지고 문명이 발상했다고 그래요. 이 뉴욕이라는 도시가 세계에서 최고의 도시가 될 수 있는 것은 여기 지금 무슨 강이 흐르고 있다고요? 그거에 물어볼 필요도 없지, 이제. 예. 그래서 그런 큰 강이 흐르기 때문에 결국은 대도시가 이제 형성되는 것이고, 왜냐하면 강은 뭐냐면 마치 생명의 젖줄기라고 그러죠? 그러죠? 생명의 젖줄기라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사는 데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런 물이 그게 이제 강이 흐른다. 자. 그런데 그 강은 어디서부터 오는지 흘러 오면서 이제 비가 오든지 비가 안 오든지 마르든지 그냥 계속 흐릅니다. 그래서 그 강을 갖다가 어디서 이렇게 물이 계속 흐르는데 그만 스톱 안 하고 계속 흐르나 참 신기하죠? 그래서 올라가면 큰 하천이 있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올라가면 시내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시냇물 또 따라 올라가다 보면 골짜기에서 물이 막 흘러요. 그런데 그 골짜기에 또 따라 올라가다 보면 산꼭대기에 어디서 도대체 이런 데서 나온 물이 그 강이 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그런데 조그만 구멍 같아서 샘이 나오기도 하고 그런 말이 있어요. 백두산에서 두만강과 압록강이 이제 갈라지지 않은 강이 내리는데 백두산 꼭대기에 올라가 보면 물이 없다 이거야. 근데 어디서 그렇게 거기서 흘러가지고 두만강 무슨 압록강에 이렇게 강이 흐르나? 근데 거기 나무 하나가 소나무가 있대. 소나무가. 근데 그 소나무가 오래된 소나무가 있는데 그 소나무 밑에 뿌리 이렇게 그 뿌리를 밑에 이렇게 뒤다 보면은 거기서 물이 한 방울씩 똑똑 떨어진대요. 똑똑 떨어진데 거기서 쫄쫄 흐르는 게 하여튼 나중에는 두만강이 되고 압록강이 된다. 믿으십니까? 하여튼 강은 이상해. 하여튼 그렇게 어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사실 근원에 가보면 굉장히 적은 데부터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창이란 강이 되고 나중에는 능히 사람이 걸어갈 수 없는 헤엄해야 할 수 있는 그런 강으로 된다는 거. 그러면서 그런 강에서 결국은 모든 생물체를 살게 한다는 이 사실 참 신기하죠. 그런데 만약 그런 강이 있다 할 때 그 강의 법칙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강이 능히 사람이 걸어갈 수 없는 걸어서 넘어갈 수 없는 강, 이건 강이 아니죠. 이제 헤엄해야 간다면 거기다가 온통 자기 몸을 맡겨야 됩니다. 그 강에다가 자기 몸을 맡기지 않으면 만약에 거기 가서 뻣뻣이 굳어가지고 만약 계속해서 자기가 막 스스로 만약 자기가 계속해서 걸어가겠다면 그냥 빠져 죽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수영을 못 치더라도 강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은 힘 빼면 돼. 힘 다 빼면 그냥 뜨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칙, 그래서 강이라는 건 살리기도 하지만 이 법칙을 모르게 되면 결국은 거기에서 수많은 사람이 또 익사해서 죽기도 하죠, 이제. 자, 이런 강의 이제 법칙, 물의 법칙이 있다 이 말이죠, 이제.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강이 참 신기하게도 몇 달 동안 말라도 몇 달 동안 비가 안 와도 그래도 강은 계속 웬만하면 흐릅니다, 이제. 그런데 정말 강이 말라버린다. 정말 강에 드디어 이제 그 밑바닥에 드디어 많이 들어간다면 이건 정말 절망입니다. 정말 살 가능성이 없는 것입니다. 하여튼 강이 철철 흘린다면 그래도 먹고 살 수 있는 생물이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강은 여전히 강이어야 이제 하는 것이죠, 이제. 자, 이렇게 강이 중요한 거. 이렇게 육체의 생물에게 중요하다면 만약에 나 영혼이
만약에 나 영혼이 살려면은 나는 어디 살아야 되죠? 생명수 강가에서 살아야죠. 아멘?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벌써 이미 2장부터 강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 이 에덴 동산의 환경을 설명하셨을 때 에덴 동산에서 네 강이 발원하여 모든 땅을 적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바로 에덴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왜 살기 좋은 것이냐, 왜 이렇게 비옥한 것이냐, 왜 이렇게 풍요로운 것이냐면 강 넷이 거기서부터 발원했다고 그랬으니까 압록강, 두만강 정도가 아니라 네 강이 유브라데스강, 뭐 디그리스강 이런 강들이 또 거기서부터 다 흘러서 발원하기 시작해서 온 땅을 적시며 이제 갈라지면서 결국 이제 네 강이 됐다 그랬었어. 이제 이런 데서 생명이 살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담이라는 이 생명의 육체는 물론 그런 강의 물을 먹고 사는데 결국은 그 강이 네 강이 거기서 아주 풍요로운 그런 강이 이렇게 흘러서 모든 환경을 풍요롭게 만드는 이유는 생명된 영혼은 그렇게 강가에서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생명정면은 생수의 강가에서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면은 바로 그런 강가에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문제가 생긴 것은 동산 안에 뱀이 있었고 그 뱀이 여자를 꿰가지고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먹게 했습니다. 먹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 그렇게 이제 속이는 바람에 여자가 먹고 남자까지 먹였어요. 그러는 바람에 그들이 결국은 그 하나님 어기신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영이 죽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영이 왜 죽었냐면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 되시는데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이 뭐냐면 생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갖다가 자기 끊는 바람에 그 말씀을 갖다가 거절하고 안 받는 바람에 선악과를 먹고 그걸 금하는 바람에 결국은 생수의 근원에서 영혼이 끊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물리적으로 현상화 시키느라고 에덴 동산에서 쫓아버린 것이고 거기다가 두루도는 화양검을 둘러가지고 다시는 그 에덴 동산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실제로 네 강이 그렇게 충만창이라는 그런 데서부터 쫓겨나왔기 때문에 이제 인류는 결국 그 강이 없는 것, 다시 말해서 물이 없는 곳에 살아야 되는 게 정상이겠죠? 그래야 되겠죠? 그런데 강은 여전히 있잖아요. 세상 세계에 다 여전히 지금도 흐르고 있고 다 강이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일단 생명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 거기서부터 끊겨가지고 나왔는데 그런데 그들이 육체적으로 그들이 그런 강가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영혼을 살릴 수 없다는 것을 점차적으로 보여주게 하기 위해서 이제 아브라함부터 이제 시작하셨어요. 이제 자, 아브라함은 원래 어디에 살던 사람이냐면 유브라데 강 아시죠? 이락에 거기 큰 유브라데스 강이라는 큰 강, 아주 문명의 발상지인 바로 그런 비옥한 땅입니다. 거기 산 사람을 갖다가 하나님이 그를 갖다 불러내셨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그 강을 건너가지고 왔을 때 그를 히브리라고 그래. 히브리라는 뜻은 이브레라는 말인데 히브리 말로 이브레라는 말이 뭐냐면 물 건너온 사람이에요. 물 건너온 사람, 강 건너온 사람. 자, 그래서 그 비옥한 강이 창일에서 아주 비옥한 땅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물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래서 그를 불러내셨지만은 그러나 그가 이제 그 강을 건너서 나오자마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가 이제 정처 없이 이제 나그네 생활을 시작했던 것이죠. 이제 자, 그래서 결국은 그를 갖다가 그 땅에서부터 불러내고 난 다음에 그 후손으로 하여금 어디 가서 살게 했느냐 하면 애굽에 종살이 하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애굽의 종살이를 400년 동안 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셨어요. 그러면서 모세에게다가 전하라 한 말이 뭐냐면 출애굽기 3장 8절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인데 내가 내 조상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리라 했을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이라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뭐 그냥 아까 강은 뭐냐면 생명의 젖줄이라고 그랬죠? 생명의 젖줄.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 말은 진짜 그야말로
밀크하고 허니가 그것만 거기 나온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죠. 실제로 거기 많이 나옵니다. 허니가 유명합니다. 중동의 허니라는 건 그 꿀은 유명한 꿀인데, 근데 실제로 그것이 뭐냐면 그 육체들을 아주 살릴 수 있는 생수로서 내게 먹일 수 있는 그것으로 인도한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곳으로 인도한다. 그래서 그들을 애굽에서 끌어냈어요. 이제 그래서 그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가지고 그들이 다 이른 땅이 어떤 땅이냐면 어떤 땅이에요? 사막, 그야말로 광야예요. 그러니까 간조한 땅, 마른 땅이야. 그러니까 완전히 광야로 들어오고 나니까 거기 이르렀을 때 그들이 아이고 죽었다. 안 그렇겠습니까? 사막은 왜 사막이죠? 강이 없으니까. 강이 없으니까 사막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목말라 죽고 이제 다 죽었다. 이렇게 가지고 그들이 막 불만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갖다가 에게다가 이제 하나님이 바로 생수의 근원 되시고 그들에게다가 마시우되 아주 그냥 흡족히 마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게 하기 위해서 모세에게다가 지팡이를 잡아라 하고 뭐를 치라? 반석을 쳐요. 반석. 그러니까 하다못해 이런 땅을 쳐서 했다면 또 혹시 거기도 또 혹시 물이 있었는지 몰랐는데 반석이라는 그 딱딱한 그 바위에 갖다가 쳐서 거길 가서 거기서 물을 낸다. 이거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전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그와 같이 이제 반석을 쪼개서 물을 먹일 때 어느 정도 먹였냐 하면 시편 78편 15절 16절 그렇게 돼 있어요.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요. 깊은 수원, 물의 근원이다. 수원, 깊은 수원에서 나는 것 같이, 깊은 수원에서 나는 것 같이 물을 흡족히 마시우게 하시고 또 시냇물을 강같이 흐르게 하셨다 해서 시냇물을 강같이 흐르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들이 그 반석을 쳐가지고 마셨을 때 뭐 무슨 어떤 데 가면 쫄쫄쫄쫄 이렇게 흐르는 그런 왜 바위 같아서 흐르는 물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마시는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게 그 정도가 아니고 반석을 쪼개니까 거기서 아주 깊은 수원에서 난 것 같이 아주 큰 물근원을 건드린 것 같이 본물 터지지 막 터져났기 때문에 그들이 실컷 마시고 그뿐이 아니라 뭐도 했을까? 빨래도 하고 샤워도 했겠지? 또 뭐도 먹이고 동물들도 다 먹이고 우양들도 다 먹이고 이렇게 먹이면서 40년을 지낼 수 있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혹시 오아시스를 발견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아시스는 물 웅덩이죠. 여기는 반석이라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냥 반석을 쳐서 거기서부터 물이 흘러나왔을 때 아주 강같이 흘러나게 냈다. 바로 왜 그러냐면 바로 생수 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반석을 쳤기 때문에 그와 같이 물이 흘러나온 것이다 그 말이야. 그래서 40년 동안 물을 못 먹어서 그야말로 칼에서 죽은 백성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의심했던 자들은 다 광야에서 엎드러져 죽은 것이죠. 이제 이 사실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뭘 지으라? 자, 성소. 자, 이 성소에 누가 계시다고요?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이 바로 그들 중에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말라. 이것을 이제 기억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도 끝이 없는 고비사막같이 가도 끝이 없는 그런 광야지만은 그러나 언약궤가 먼저 가고 또 그 뒤를 따라서 그 제사장들이 가게 되면은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르러서 반석을 치면 반드시 또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물이 또 나오게끔 됐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40년 동안 반복해서 생활했던 자들에게 기억하기 위해서 성소를 짓게 하셨는데 그럴 때 그 성소를 어떻게 어떻게 생각하면 되느냐 하면은 시편 65편 9절에 뭐냐면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며 하나님의 강. 그러니까 이 세상에 강의 이름이 하나님의 강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뭐 한강, 한탄강, 그냥 한탄하다가 울고 해지고 그러는 그런 한탄강 뭐 그런 게 그게 아니라 여기 하나님의 강, the river of God,
하나님의 강이 있고 물이 그 안에 가득하더라 그랬었어요. 거기가 어디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성소 안에, 또 그 가장 깊은 곳에 뭐냐면 지성소다 이 말. 지성소. 자, 그 지성소가 하나님의 강, 물이 가득한 곳이라는 것을 어떻게 뭘로 알 수 있느냐 하면은 아론의 지팡이 아시죠? 아론이 들고 있던 그 지팡이, 그러니까 거기는 이미 뿌리도 없고 이파리도 없고 그냥 지팡이에요. 그런데 그 지팡이를 하나님이 바로 이 언약궤 바로 앞에다 씌워놓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밤새 씌워놓고 그 다음날 들어가 보니까 그 지팡이에 싹도 나고 꽃도 피고 살구 열매도 맺었더라.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다 또라이들이지 어떻게 믿어집니까? 아니 어떻게 마른 지팡이, 여기 왜 하나 의용국할 때 들고 다니는 지팡이 있잖아. 그거보다 씌워놔봐. 날 건가 안 날 건가? 전혀 가능성이 없죠. 그런데 죽어버렸던 그 나무도 그러면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앞에 갖다 놓으니까 거기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더라. 할렐루야. 왜? 바로 거기에 생명수, 생수가 바로 거기에 바로서 물이 가득하고 공급하기 때문에 그와 같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 하는 것을 성소를 보여준 것이다 그 말이야 이제. 자,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이것을 갖다 기억하여서 항상 이제 하나님의 미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것을 기억하고 잊지 말라는 것인데, 이제 때때로는 이제 그것들을 잘 기억하지 못해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을 실망시킬 때가 많이 있었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어떤 때는 결국은 하나님의 생수의 근원이 되심과 그의 말씀이 바로 생수라는 것을 알게 해준 사건들을 또 한편으로는 벌렸다 이 말이에요. 우리 아는 대로 그 나만 장군이라는 사람 있죠? 예, 아람 장군, 나만이라는 장군이 있어요. 이방의 장군인데 이 사람이 문둥병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소문 듣자 하니까 이스라엘에 유명한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한테 가면은 병이 날 수 있다 소문을 듣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병을 고치러 왔더니 엘리사가 내다보지도 않고 하는 말이 뭐랬냐면은 나만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요단강에 가서 7번 물에 정갑다 뺐다 7번 가서 씻으면 아주 살이 깨끗하게 휘어지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이 나만이 하는 말이, 아니 이까는 요단강이라는 강은 뭐 그야말로 얕고 또 그 강 자체가 뭐 아주 깊지도 않고 또 넓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그 요단강 자체가 한번 맑고 깨끗한 강이 아니래요. 그런데 이 다메섹이라는 다마스커스에 있는 그런 강은 굉장히 크고 아주 푸르고 또 아주 더 깨끗하단 말이야. 그러면 아니 다메섹에 강이 없어가지고 요단강에다가 여기다가 씻으라고 그러냐? 그래서 화가 나서 가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때 같이 있던 종장하는 말이, 아니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라면 할 터인데 한번 해보시지 뭘 그냥 가십니까? 이방가위까지 왔는데. 그러니까 글쎄 그럴까 해가지고 그가 요단강에 7번을 들락날락하고 이제 정갔다 깼다 하니까 그 살이, 그 문둥병 문드렸던 그 살이 다 깨끗해지고 다 깨끗이 아주 희게 아주 깨끗이 났다고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이야, 그럼 요단강 물 그 물 받아다가 그러면 어떤 병이든지 무슨 하여튼 무슨 무좀이든지 아니면은 또 무슨 피부병이든지 거기다 바르면 좋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게 아니죠. 바로 선지자가 요단강으로 지정했으니까 바로 그 물에 그가 들어가서 깨끗해진 것이지, 그 물이 뭐 별난 특별한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살린 것은 아닌 것이죠. 이제 자 이러는데 이런 것들을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타락해서 다른 신들을 막 섬겼어요. 다른 산당에 가서 막 그들이 제사를 드리고 했었을 때 선지자가 이에 대해서 탄식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2장 13절 또 17장 13절에도 너희가 두 가지 악을 행했으니, 첫째는 생수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버린 것이고, 둘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팠으니 그 웅덩이는 물을 저축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리고 경배드리는데 불구하고 그들이 다른 신한테 가서 경배한 것은 전혀 그들에게 영혼에게 도움이 안 된다. 절대로 그 물은
저축할 수 없는 일이라고 이렇게 이제 한탄하고 그걸 경고했었다고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또 다른 선지자 스가랴는 또 뭐라고 예언했느냐 하면은 앞으로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리라 그랬어요. 생수가 아니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리라. 예루살렘도 어디냐면 시온산 언덕 위에다가 세웠습니다. 거기에 물이 솟아날 가능성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에 생수가 거기서부터 솟아날 것이다 하고 예언을 했었다고 말이에요. 자, 이런 상태에서 예루살렘 성도는 있고 또 거기에서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그들이 기억하면서 그래도 그를 경배하면서 그들이 근근 살아오고 있는 때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셨다 이 말이야. 자, 그러면서 그 성전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 그 말은 완전히 근원을 막아버리라. 그런 마찬가지죠 이제. 그냥 그 중동지대라는 것은 물이 굉장히 귀하기 때문에 물전쟁이 나야 될 만큼 상당히 그런 귀한 곳인데 그냥 물 가지고 싸우고 과거에 야곱과 무슨 뭐 이스라엘 이런 사람들이 이사 이런 사람이 물 가고 그 종자들이 서로 물 가지고 싸웠잖아요. 그럴 정도로 물이라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이들에게 그 성전을 헐어버려라 했다는 말씀은 바로 이스라엘을 그 종족을 다 멸절시켜버렸다는 그런 말이나 그렇게밖에 들어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게 왜 졸려오냐 하면 이 뇌까지 물이 안 올라가서 그래. 그래 진짜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을 이렇게 마시는 것은 산소가 들어가기 때문에 막 이게 다 피를 통해서 막 순환해야 되는데 이게 물이 지금 부족해서 그래. 그런데 그 물 말고 진짜 영혼의 생수가 충만하면 절대로 까닥까닥 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께서 헐라 내가 다시 일으키라 했던 것은 성전 자체는 필요 없다가 아니라 성전은 내가 성전이 될 것이다. 그가 자기 성전된 육체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함으로 그 성전에서부터 바로 생수가 근원이 생수가 거기서부터 흘러내리리라 솟아나리라 하면서 그가 말씀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기 몸에서부터 발원해서 자기 몸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때부터 드디어 생수 강이 이제 흘러넘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이고 이제 성령이 오시게 되면 너희 배에서 너희 your heart 너희 심령 속에서 너의 영혼에서부터 흘러넘치라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기가 마치 생수의 근원이다 그 말은 자기가 생수를 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전제로 한다면 그가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하고 얘기한 대화를 이해할 수 있죠. 사마리아 여인하고 우물가에서 만났어요. 여자는 그 우물을 그리러 왔는데 예수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이 물을 뜰 수도 없는 그런 형편에서 바로 그 우물 앞에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하고 대화하는 중에 이 여자가 그 여자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그 여자한테 예수께서 뭐랬냐면 물 좀 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가 그 여자 하는 말이 당신이 유대인인데 어떻게 사마리아인 나한테 물 달라 하십니까? 서로 상종하지 않는 서로 이방인 서로 상종하지 민족 관계 같이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나한테 물을 달라 하십니까? 하고 물었어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선물과 너에게 물 달라 하신 네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오히려 네가 구했을 것이다. 네가 만약에 구하기만 하면은 내가 생수를 주리라. 내가 주겠다는 것입니다. 아니 천생은 두루박도 없고 아무 물들 그릇이 없는데 어떻게 주겠나이까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이 우물에서 푸는 H2O가 아니고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먹고 다시 목마른 물이 아니고 또 먹어야 되고 또 먹어야 되는 그런 물이 아니고 내가 너에게 한 번 너에게 주는 물은 바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를 준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먹고 목마르지 않으려는 그 물을 주겠다고 그 여자한테 얘기했어요. 그 여자가 이제 그 얘기를 대충 알아듣고 그는 오히려 물 길러 왔다가 그 봉지를 버려버리고 그런 H2O를 기를 것을 그가 완전히 버려버리고 그가 동네로 나갔다 갔어요. 동네로 뛰어들어가가지고 바로 우리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왔다고 그가 전했던 것이죠. 그 사실을 우리가 이제 바로 이 사실 역사적 배경 안다면 바로 예수께서 하신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아실 것이죠. 또 그뿐이 아니에요. 예수께서는 그런 말씀을
또 간간히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5절에 자, 너희들이 이제 마실 그 음료는 너희들이 먹고 마시고 먹었어. 그동안에는 또 목마르고 또 나아가서 죽었었어요. 그러나 이제 내가 주는 참된 음료는 너희들이 먹고 영원히 살리라. 그러면서 내 피는 참된 음료라서 내 피는 참된 음료. 그래서 앞으로 자기가 피를 흘릴 것이고 그 피를 너희가 마실 때는 그것이야말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냐는 너의 영혼의 음료가 될 것이다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몸이 앞으로 찢어져서 죽을 것이고 그 찢어 죽을 때 거기서 피가 나올 것에 대해서 예언을 했는데 요거를 나중에 고린도서 10장에서 그렇게 뭐라고 말했냐면 신령한 반석에서 바로 나온 신령한 음료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 고린도서 보세요. 10장. 고린도서 10장. 1절부터 한번 봅시다. 1절부터 4절까지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들이 모세를 따라가지고 홍해를 지나서 광야로 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서 그 광야로 들어갔을 때 가는 곳마다 다 사막이고 벌판이지만은 그러나 거기 어느 곳이든지 반석이 이를 때 반석을 쳐서 거기서 물을 먹었다 그랬어요. 그럴 때 거기 갔다가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이라 했어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 그냥 가는 곳마다 반석은 있었으니까 그 반석을 갖다 치면은 거기서부터 항상 물이 나와서 그들이 먹었을 때 이것은 하나의 그림자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의 예표다 그 말이에요. 그 반석은 바로 곧 그리스도라 그랬었죠. 그래서 아까 반석을 쪼개니까 깊은 수온에서 나는 것 같이 물이 나온지 흡족히 맛이 온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반석을 쪼개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몸을 쪼개면 거기서부터 물이 나오는데 그 몸은 신령한 반석에서 나오는 신령한 물이다 이 말이야. 신령한 음료다 이 말이야. 자,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바로 예표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몸에서부터 생수가 나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인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몸은 생수의 근원이에요. 생수의 근원. 자, 그러니까 그거에서부터 그에게 닿기만 하면 강이 땅을 적시면 땅이 살아나는 것 같이, 강이 바로 땅을 적시면 거기에서 나무가 사는 것 같이 그가 손을 대면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혈루증이 난 여자, 그냥 몸에서 피가 마르지 않고 계속 흐르는 병이 있어요. 누가복음 8장 44절에. 그런데 그 여자가 바로 예수의 옷가에만 손을 대도 어쩌면 살지 않을까. 왜냐하면 사람들이 예수만 만나고 예수 만지면, 예수가 만져주면 병이 난다니까. 그래서 그냥 뚫고 가가지고 겨우 옷가에다가 손을 댔습니다. 그런 순간에 그 혈루증이 뚝 끊쳐버리고 났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생수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바로 거기서부터 생수가 바로 그의 혈을 그 피의 근원을 말려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 흐르는 그 병이 난 것이죠. 그뿐입니까? 또 요한복음 5장에는 그 베데스다라는 그런 연못이 있어요. 그 연못의 전설에 그 연못이 한 번씩 물이 흔들릴 때 물이 막 동하는데 그럴 때 기다리고 있다가 그 물을 동할 때 어떤 병자든지 제일 먼저 풍덩 빠뜨리면 그 사람이 병이 낫는다. 그런 전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아주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중풍병자가 38년 된 중풍병자예요. 그런데 그 중풍병자가 이 물기가 없는 사람은 딱 보면 알아 얼굴에. 이 윤기가 있어야 돼 얼굴에. 서로 한번 보세요. 얼굴에 윤기가 없나. 윤기. 그렇다고 또 오늘부터 가서 물을 많이 마셔야 돼. 그따위 소리 하지 마라. 자, 그런데 바로 거기다 제일 먼저 던지면 그 사람이 난다는 전설이 있어서 38년 된 병자가 그저 밤낮 와서 뒷담만 치는 거야, 뒷담화.
자기를 누가 좀 집어넣어 줄까 하면 누가 먼저 들어갔어. 그래가지고 밤낮 뒷담화 치고 난 다음에 한탄하고 또 어느 땐 가고 또 와서 밤낮. 그러니까 매일 거기서 사는 거야. 예수께서 그에게 딱 보신 난 다음에 너무 오래된 병에 너무 불쌍하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지만 아무도 날 저다 던져준 사람이 없습니다. 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나 일어나 걸어라 하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니까 38년 된 중풍 병자 일어나 걸었습니다. 천사가 와서 물을 동하는 것보다 예수가 말씀 한마디 하니까 그가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 자체가 바로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 자체가 바로 생명의 근원에서 나오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생명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내 말이 영이요 내 말이 생명이야. 요한복음 6장 13절의 말씀이 그러면 이해가 돼야 되는 것이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요. 해보세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천사가 혹시 동해서 살리는 물이라 할지라도 그거는 물리적인 물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살리시는 것은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영이기 때문에 영의 생명을 터치하면 육체도 살아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그가 병든 자를 고치신 이유도 그 바로 몸이 앞으로 쪼개져 가지고 거기서부터 진짜 이제 생수를 흘려주실 것에 대한 이건 예고편밖에 안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확실하게 영원하게 이루기 위해서 그는 잡힘을 당했을 때 피하지 않고 결국은 재판받고 결국 그가 변명 한마디 안 하고 십자가에서 그가 죽게 된 것입니다. 자, 그가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가 죽으실 때 그 몸에 못을 찔러가지고 피가 흐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죽고 난 걸 확인해가지고 마지막엔 창까지 찔러가지고 온 몸에 물과 피가 다 쏟아졌습니다. 예수께서는 그가 죽으실 때 그가 말할 때 목마르다고 말씀하셨어요. 목마르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 몸에서 물기가 다 빠져나갔기 때문에 피와 물이 빠져나가니까 결국은 목이 마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가 목마르다는 것은 다 쏟았다 그 말이에요. 그 몸에서부터 그 몸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몸을 반석같이 그 몸을 찢으니까 거기서부터 바로 생수가 흘러내린 것입니다. 그 생수로 누구로 마시게 했느냐? 그 생수를 누구로 마시게 했느냐? 누굴 마시게 해요? 누굴 마시게 해요? 누굴 마시게 해요? 예? 왜 말을 안 해? 예? 나 영혼? 그렇죠. 나 영혼 마시게 하지요. 근데 뭐 알아서 안 말다라는 거야? 몰라서 하는 거야. 네? 영혼에게 마시게 하려고 그가 그 물을 흘렸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그는 바로 그 몸에 담아온 생수의 근원이 누구시냐면 아버지십니다. 아버지에게다가 돌려드립니다. 그래서 그 몸에서 피를 흘리고 그 물을 아버지에게다 부어드린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 얘기가 그림자 같은 얘기가 어디에 있냐면은 사무엘하 23장 15절로 17절 얘기예요. 그 얘기 읽으시고 제가 설명할 테니까. 다윗이 왕이었다가 그가 이제 퇴각을 당하게 됐어요. 그 하스시 이제 그야말로 정권에서 밀려나가지고 그가 이제 정처 없이 이제 도망을 가게 됐는데 거기 가서 그가 한 가지 너무 아쉽고 너무너무 사모하고 너무 그리운 게 뭐냐면 그 베들렘 우물에 베들렘 곁에 있는 우물 바로 그 우물에서 나는 그 물이 그렇게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아주 한탄하기를 뭐랬냐면 누가 나로 하여금 마시게 할까? 누가 그 베들레헴의 곁에 있는 그 우물에서 그 물을 나로 마시게 할까? 하고 그렇게 한탄했더니 세 용사가 세 장군이 그들이 그 전쟁을 아주 충돌하면서 그 블레셋 사람들하고 싸워가면서 아주 전쟁을 해가면서 목숨을 걸고 가서 물을 떠왔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떠와서 왕이여 드시옵소서 하고 줬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그 물을 기뻐 마시지 않고 즐겨 마시지 않았다 그랬어요. 자기는 이 물을 못 먹겠습니다 하면서 여호와께 부어드리더라 그랬어요. 여호와께 부어드리더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거는 그들이 죽음을 통해 가져온 물이기 때문에 그들의 피입니다 그랬어요. 죽음을 통해 가져온 물이니까 그들의 피입니다. 그들의 피는 내가 취할 수 없으니까 바로 하나님이 취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바로 죽음을 통해서
아버지여 이 생수는 아버지가 취하시옵소서 하면서 아버지께 부어드린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 보좌에다가 부어드린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바로 자기의 그 위치를 몰라가지고 반역한 이 마귀 이 천사장 갖다가 정죄해버린 것이고, 반역 자체가 뭐냐 역류란 뜻이에요. 역류해보세요. 역류. 강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가는 것이 원칙이요 강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이걸 거꾸로 올라간다는 것은 이게 역류입니다. 바로 이 내가 하나님 되리라, 내가 보좌 올라가리라 역류하려던 마귀를 갖다가 정죄해버린 것이고, 이제 그가 몸을 찢어서 피를 흘리심으로 그 피로 영혼들에게 마시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피가 그 우리 배너라는 영화 있잖아요. 또 The Passion of Christ라는 영화에서 거기도 막 그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때 막 날씨가 그냥 갑자기 흑암이 그냥 덮이더니 쿠당탕탕 벼락이 막 치면서 막 비가 쏟아지고 그랬는데 어쩌면 그 일이 또 맞는지도 몰라요. 그럴 때 참 예수님 몸에서 그 흐르는 그 피가 그 물이 흘러나가지고 그냥 모든 골짜기 타고 내려가는데, 그럴 때 마태복음 27장에 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은 자던 성도들이 일어나니라 그랬었어요. 자던 성도들이 그 근방에 죽어서 무덤에다가 매장시켰던 사람이 그 예수님 십자가 죽는 순간에 얼마 있다가 거기 사람들이 살아 나오더라 그랬었어요. 왜냐하면 예수의 그 피, 그 흘리신 그 생수가 그 자는 성도들에게 한 영혼 한 영에 튕기는 순간에 그들이 살아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가 완전히 죽고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자, 그 보좌는 어떤 보냐면 생수의 근원이시다 이 말이야. 생수의 근원. 그 보좌에서도 물이 흘러나오더라 그랬어요. 그 물이 나오는 그 물은 생명수 강이라 그런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보시면, 계시록 22장 1절부터 보시면,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여기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이 흘러내리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좌로부터 강이 흘러나오는데 그 강을 생명수 강이라나. 생명수 강. 거기에 누가 앉아 계시다고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 계세요. 어린 양이란 뜻은 일찍 죽임을 당한 흔적을 가지신 분이에요. 일찍 죽임을 당한 흔적.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죽었던 흔적을 그대로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인지 알아봤어요. 제자가 이 손에 못자국이 그대로 뚫려 있고 창자국이 그대로 뚫려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 보좌에 앉았을 때 그 창자국, 못자국을 갖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냐면 그 못자국을 통해서 지금도 생수가 지금도 거기서부터 생명수 강이 흘러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죽을 때 흘린 피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사람들이 눈으로 보는 가시적인 피는 그때로 끝났지만, 그러나 오늘도 그 몸에서부터 생명수 강이 흘러내리고 있어요. 그가 성령을 보내신 것은 성령으로 하여금 오늘도 거기서 나오시는 성령, proceed from 이란 말은 거기서부터 나오시는 아버지께서 나오는 성령을 해보세요. 아버지께서 나오는 성령.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아버지께서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proceed라고 현재 진행형을 썼어요.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성령이 지금 거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어린 양의 그 못자국에서 지금도 생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생명의 바로 물이, 예수의 피가 지금도 거기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 강 양쪽 보니까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마를 맺히며 달마다 그 실을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해서 있더라. 그 강 옆에 보니까 나무들이 생명나무가 있는데 12나무 1년 내내 12달 쉬지 않고 계속 생명의 열매들이 나오고 이파리가 항상 푸르는데, 바로 그것이 잎사귀들은 바로 이제 저주를 또 만국을 소성하기 위해서 바로
있더라. 저주를 없애고 만국을 소생해 있더라 그랬었어요. 자, 그가 가셔서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을 보내셨어요. 그 성령을, 내가 만약에 성령이 왔다, 성령을 받았다 하는 뜻은 뭐냐면, 오늘도 거기서 나고 있는 생명수 강이 바로 내 영혼에 이미 빼서 내 영혼에서 이미, 자, 내 영혼에 성령 받아서 아멘 하세요. 난 성령 받아 있는 아담 아멘 하세요. 이미 예수의 피 한 방울 받아서 내 살아난 그 영혼에서부터 시작해서 성령이 오시니까 이것을 창이란 강을 만든다 이 말이에요. 예수의 몸에 흐르는 그 못자주 그 적은 데서 구멍에서 시작해서 거기서부터 온 인류가 다 맞고 다 가진 창이란 강이 되도록 흘러 넘치고 있다고 말이에요. 백두산에 올라가 보니까 어디에서 물이 나오나, 그런데 어디를 치다 보니까 그 무슨 나무 밑에서 똑똑 떨어지는 것이 결국 그 큰 강을 잃었단 말이야. 헛소리 한 게 아니요. 결국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 보좌 앉으신데 그분이 지금 오늘 팔자 좋게 앉아가지고 그냥 바람 그 천사들이 이렇게 해주는 거나 하고 뭐 닭다리를 씻고 이러고 있는 분이 아니에요. 지금도 그분 그 육체를 봉합하지 아니하고 꾸매지 아니하고 막지 아니하고 뚫어진 상태로 있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도 성령이, 아버지께 나오는 성령이 바로 그 생수에 바로 이 강을 흘러 넘치게 하는 것이다 이 말이야. 이제 이 강이 이제 성령을 통해서 모든 영혼 속에 들어오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으로 아멘 하세요. 그렇다면 이제는 내가 성령 받다는 말은 이제부터 나 영혼, 남이 보기에는 있는 거 없는 거 알지 못하는 나 영혼, 남이 보기에는 보이잖아요. 그러나 나 영혼이 있다면은 정말 나 영혼에 그 예수의 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생수의 강이 내 영혼에서 넘쳐 나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야. 내 영혼에 흘러 나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야. 오늘 내가 왜 예수를 증거하느냐? 자, 뭐 15장 26절 너희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너희 속에 오시면, 아버지께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나를 증거하려 했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몸에서 나는 그 흘리신 피, 그 피로 나 영혼이 살아나는데 성령의 일을 교명해주고 확대해주니까 내 안에서 생명이 수가 강같이 흘러 넘치는 것이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이 강이 흘러 넘치니까 처음에는 물부터 시작했어요. 에스겔 47장 2절부터 시작해서 이제 말씀 2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면은, 자, 한번 보세요. 에스겔 47장 2절부터 보시면 1227년입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아가서 바깥길로 말미암아 꺾여 동양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우편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아가며 1,000척을 청량한 후에 나로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1,000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1,000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1,000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창이라여 헤엄할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간즉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소성함을 얻을지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거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이 강에 이르는 각 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살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소성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의 가에 각종 먹을 실과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기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그 실과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자, 내가 성령을 받아서 아멘 하세요. 그럼 난 뭐가 됐죠? 성소가 된 거예요. 나는 성전이다 해보세요. 나는 성전이다. 나는 성전이다. 자, 이제 내 성전은 이 안에서부터, 내 영에서부터 이제는 생명수 강이 발원해서 흘러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물이 스며 나오는 것도 알았어요. 처음에는 물이 아주 보인 듯 말 듯 스며 나오는 것이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1,000척을 가니까 발목에 차고
또 가니까 또 무슨 무릎에 차고, 조금 더 저녁하니까 허리에 차고, 더 가니까 나중에는 능히 사람이 걸어서 갈 수 없는 헤엄하지 않고 못 가는 창이라는 강이 되더라 그랬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으면 첫 해는 충만하다가 두 번째는 그저 그렇다가 살짝 3년이 되니까 그렇고 10년 되니까 말라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처음에는 오히려 미약해 보이고 증거 같은 거 아주 잘 보이지도 않는 것 같지만, 오히려 세월이 가면 더 깊어지고 더 찬양해질 향이기 때문에, 그 강 때문에 바다가 살고, 모든 땅이 살고, 모든 식물이 살고, 물고기가 살고, 어부가 생기고, 모든 생물이 다 사는. 그러니까 내가 만약 성령을 받았으면 아멘 하세요. 이제부터 내 안에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의 이름이 내 안에 있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닿는 사람마다 내가 접촉한 사람을 살려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성령에 충만하다면 정말 내가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증거가 예수의 영에서 날 것이고, 예수의 보혈에 대해서 증거할 것이면, 내가 내 만난 사람을 살려내야 되지 않겠어요? 영혼을 살려내야 되겠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조회를 하는 것이다 이 말이야. 이 조회는 내가 정말 한 방울 한 방울, 물이 한 방울 모여가지고 큰 강을 이루는 것입니다. 디렉통을 잡는 것이 아니라 모든 팀들이 다 물방울 모아가지고 큰 강을 이뤄가지고 그곳에 오는 모든 생물들 살려내는 것입니다. 영혼을 살리고요, 병든 자를 살리고요, 가정을 살리고요, 이웃을 살리고요, 생업도 살리는 것입니다. 약의 재료가 되더라 그랬으니까, 이게 충만하기만 한다면은 모든 치료하는 것이 거기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이 물이 어떻게 하면 이 안에 충만한가?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물을 충만해서 모든 영혼들을 마시게 할까? 이게 바로 우리의 고민이요. 어떻게 하면 내 만나는 사람, 내가 접촉한 사람은 말로 증가하던 손으로 안수하던 귀신을 쫓으던 하여튼 영혼을 살려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내가 만약 영혼들을 이렇게 마시고 싶게 하고, 내가 영혼들을 하고 정말 극한 영혼을 해결하고 싶어 한다면, 바로 오늘날에도 주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나 목마르다, 바로 목마른 주님의 그 목을 내가 죽여드리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세 용사가 죽음을 무릅쓰고, 그가 누가 나에게 이 물을 마시게 할까 했더니 바로 그들이 죽음을 통해서 그들이 바로 물을 가져오면서 이것은 그들의 피입니다 한 것 같이, 만약에 정말 내가 이 영혼들에게 만약에 이 생수를 갖다가 마시게 하려고 내가 몸부림을 치면, 그것이 바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목마른 그 고통의 그 목마름을 내가 해결해 드리는 것입니다. 주여, 주님의 목말라심을 내가 내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내가 그 물을 채워드리리다. 내가 주님의 목을 채워드리리다. 주여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세 용사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나왔다랬어. 그들이 막 충돌하면서 나왔다랬어. 그러면서 그들이 그 왕의 그 목마른 한마디가 그들이 목숨을 건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물을 기르다가 그 임금을 주었을 때 그 임금으로 하여금 오히려 즐겨 마시지 않냐고 아버지께 보았다 했으니, 오늘날에 우리가 참을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아니 내 안에 예수의 피가 있다, 아니 내 안에 생명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면은 나는 고여있는 물이 되면 안 되는 것이고, 내 안에 있는 것을 퍼날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든 내게 주어진 영혼들을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병자들도 붙잡고 내가 어떻게든 손 얹고 또 빈쫓으면서 병을 고치려고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모든 우리가 그들로 하여금 그 물을 채워주려 하는 것 자체가 바로 우리 주님의 바로 에게다가 내가 부어드리는 것입니다. 주여 나로 하여금 보내소서. 내가 나아가서 영혼들에게 마시우게 하겠나이다. 내가 영혼들에게 내가 채워주게 하나이다. 주여 나로 하여금 주님을 내가 시원하게 해드리게 해주시옵소서. 주의 목을 내가 시원하게 해드리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나에게 이 생명수가 내 영혼에서 나오게 흘리게 하심을 감사하오니, 오늘도 나오시는 성령으로, 오늘도 나오시는 생수의 강으로 마시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이 시간에 손을 드세요. 내 손을 생명수 근원 되시는 보좌 앞에다가 댑니다. 아론의 죽은
나무도 보호자 그 궤에다가 대니까 살아난 것 같이 주여 나 영혼 오늘도 주 앞에 예수님 앞에 와서 예배드렸사오니 주여 나 영혼에 생수가 가득하게 해주시옵소서. 생명수로 가득하게 해주시옵소서. 나 영혼에 생명수가 가득하다면 내 육체의 병도 낫게 해주시옵소서. 또 이제부터 내가 나가서 만나는 영혼마다 살리게 해주시고 병든 자를 살리게 해주시고 주님으로 시원케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수의 근원에다가 내가 아버지요 나 영혼 정말 나 영혼 정수게 도와주시고 나 영혼이 정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 영혼이 충만하게 채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나 영혼이 채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나 영혼이 충만하게 되어 나가서 아버지 세워주시고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살리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지금의 말씀으로 오늘도 생각을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자, 이 시간에 옆에 사람 붙잡으세요. 내 안에 만약에 생수의 근원이 폭발한다면 내 옆에 같이 손을 붙잡고 있는 영혼도 살릴 수 있습니다. 내가 접촉하는 영혼 살리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접촉하는 영혼의 병이 있다면 병도 낫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참으로 생명을 정착하는 자들마다 아버지여 참으로 사랑하는 놀라운 생명을 도와주시고 지은이란 놀라운 생명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의인의 놀라운 생명을 도와주시옵소서.
사람 한 사람이 이 주의 날에 와서 예배에 성공해야 될 이유는 내가 예배에 성공해서 생명수 내 영혼이 가득해야 나 영혼 말할 것도 없고 내 가족이 삽니다. 내가 주의 날에 와서도 뽀송뽀송한 상태로 그냥 돌아가 버리면 오히려 그 가정을 죽여요. 내 사랑하는 가족의 영혼을 죽입니다. 사랑의 가정만 죽이는 게 아니라 모든 가정의 모든 속한 것들을 다 죽입니다. 정말 나가 책임이 있는 거야. 그랬어요. 나 영혼에 나 하나만이라도 살면은 교회를 살리지 않습니까? 한 사람 살면 수백 명도 살리시지 않습니까? 내 하나만 살면 내 가족을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주여, 내가 예배 성공하게 하시고 주의 날에 보좌 앞에 와서 주의 이름에 모인 보좌 앞에서 나 영혼이 생수로 채우게 하여 주시고 돌아가서 내 가정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고역장들은 구영을 위해서 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저들에게 생수를 공급해 주시옵소서. 화초에다 물 주듯이 화초가 하루만 물 안 줘도 말라 죽습니다. 누구에게 생수를 풍성히 흡족해 주시옵소서. 누구를 살려주세요. 누구를 살려주세요. 누구를 살려주세요. 그래서 내게 주신 영혼들을 기도로 살려내는 것입니다. 교장들은 또 교장과 교육들에서, 또 부서장들은 부서원들을 위해서, 교사는 또 학교 주어진 학생들의 영혼을 위해서 주여, 나로 하여금 이 물 주는 이 일 쉬지 않게 해주시고 게으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살려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생명의 성령을 받은 사람,